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말썽만 부렸던 자녀가 어느 날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 열심히 해볼게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기특하구나, 잘 생각했다. 그래,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같이 믿음 생활 잘해보자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때려쳐. 아유, 네가 무슨, 넌 어차피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은 네 죄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여기만 교회야? 다른 교회로 가자 하고서 자녀의 손을 잡고 다른 교회로 가겠죠.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때려쳐. 어차피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니들 죄 다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도대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을 포기한 걸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다 소집시킨 거예요. 그 본문 같은 장인 29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이라는 땅으로 소집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겜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죽기 전에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후손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면 그건 좀 다르죠.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저한테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빈티지 스타일의 청바지 아세요? 그 찢어진 청바지 있죠.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청바지 좀 입었습니다. 예. 제가요 그것을 입고 할머니를 찾아뵈면 할머니께서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저의 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 돈 없니? 왜 그렇게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녀? 응? 내가 꿰매줄까?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장난으로 그래요 할머니 나 돈 없시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할머니가 버선에다가 10,000원짜리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장난이에요 할머니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용돈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태환아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목사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 잘혀.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우리 할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모은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절에서 2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13절에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과 포도원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 너희들 오늘 선택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본문의 내용이 이들의 대답이었는데 자, 그 대답을 한번 같이 이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일단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요 여호수아의 말이 통한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함께 해 주셨어, 그 이야기를 쫙 해줬더니 이들이 이렇게 감동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해줘야죠. 잘했다 해줘야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고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고 원망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깎아서 우상으로 섬겼던 자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불신적 행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애굽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세 번째로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해서 막 원망을 또 합니다. 그러자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들 때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시켜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자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이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주도해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세대 지금 백성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세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평야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또 범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계략에 실패를 합니다. 이후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릴 계략을 제안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 바알 부올이라는, 쉽게 말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2세대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리고 정복 후에 아간의 범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 성을 탈취한 후에 물건 중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진 그 물건들을 아간이 탐내어서 숨기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받습니다. 끔찍하게 처절하게 죽어갔던 여호수아의 친구들, 형제, 부모 다 봤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똑똑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그냥 야 너희들 이렇게 고백하니까 됐다, 잘 섬겨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그런 고백, 여호수아는 이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요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하겠습니다, 잘 섬길게요 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단 2명 빼고 1세대는 모두 죽고 말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충격 요법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야 때려치워, 어차피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도 못해, 지금 이런 정신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되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 장군이 적진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어떡합니까? 밀리면 배 타고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장군은 그냥 막무가내예요. 야, 배에다가 불 질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죠. 아니 장군님, 아니 우리가 만약에 싸움에서 밀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장군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길 없어.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모두 여기서 끝이야. 배가 불타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목숨 걸고 싸워야겠다. 돌아갈 수 없잖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필사적으로 싸우니까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의 결정은 단순히 병사들에게 전투에 임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후퇴할 생각을 없애버리는 결단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을 때 단순한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배를 불태우는 것처럼 더갈 길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배를 불태운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사생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할머니의 유언도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가짐을 늘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맨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사 만들어 달랬으니까 기도했어. 목사 노릇 잘해. 내가 기도했어. 목사 노릇 잘해. 내가 기도했어. 목사 노릇 잘해.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목사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선택하신 거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섬겨라. 저는 할머니의 그 유언과 같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할머니 생각나니까 제가 울컥하는데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 설득이 아니었어. 우리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이 길을 가보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그 윗세대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2세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야, 너희들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사생 결단해야 돼. 배를 불태운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냥 애들 눈치 보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죽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것일까요?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고대 사회에 지역신 개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광야의 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신인 바알은요,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일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혹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눈앞에 이익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바알은 물질, 성공, 쾌락,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안락함을 위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나 목표를 우선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거나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명령한 것이죠.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알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따를 때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신대 MDB 졸업식 때 좀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식에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지인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강단에 탁 올라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올해로 99세요. 내년이면 100세죠. 나는 매일 아침 저녁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태양을 또 볼 수 있을까? 눈을 뜨면 오늘도 볼 수 있구나. 지금 이 계절도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인생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죠? 마음이 어떠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남들이 볼 때 저는 누구보다도 두렵고 불안하고 자유하지 못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이 갑자기 샥 조용해지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니까요. 저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살이 다 된 노인이 자유하대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졸업생들이
그 목사님을 유심히 보면서 어디선가 훌쩍훌쩍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그 시간이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유하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유한지 아세요? 저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를 따라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선배님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권면하시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배를 불태운다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상 외의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보통은 우리가 너 뭘 원해 하면 그냥 놀아주세요, 좋은 거 사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다투고 큰 소리 치고, 그냥 애들은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 궁금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보나.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레오나, 유나, 아빠 행복한 것 같아? 엄마 행복한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맨날 뽀뽀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것이 가정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동안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세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꼭 예수 믿으라, 여호와만을 섬겨라라고 권면했죠.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잘 안 돼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